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전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고자 이 부활 주일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 소망이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그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처음부터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그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는.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바라는 자, 예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보이시고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이 부활절날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이 땅에 예수를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산 소망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돌려드립니다. 세계 모든 열방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산 소망의 주이신 주님 오늘도 지금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하신 걱정은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소망이 나에게 있기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니 너의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가시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과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산 소망을 오르게 주신 주님, 이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 산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 맞이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용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과 예배로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천교회가 목사님, 사모님 더불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기이 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수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낱낱이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말은 저희들의 심령에 단비를 내리듯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로 바로 잡아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새로 뽑는 지도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산불 화재로 터전을 잃고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쓰셨습니다. 영육간에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각 심령과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배를 주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기 화면도 나오니까요.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활의 세레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송할 때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차렷 인사. 수많은 사람들 그 줄을 모았네. 죄가 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해. 수많은 사람들 그 부활을 보았네.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 달려가보자. 같이 무덤 문 열리고 승리했네. 나는 함께 찬양하며 부활의 세레모니. 오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네. 모두 함께 찬양하며 기뻐 외치세. 수많은 사람들 그 죽음을 보았네. 죄가 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해. 수많은 사람들 그 부활을 보았네.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 달려가보자. 같이 무덤 문 열리고 승리했네. 모두 함께 찬양하며 부활의 세레모니.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네. 모두 함께 찬양하며 기뻐 외치세. 지저스 예수 승리. 오 지저스 부활했네. 오 찬양해 예수 승리. 오 춤을 춰 부활했네. 네, 차렷 인사. 좋은 부활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들이 믿는 신에 또 이 땅에 있는 신에 대한 그런 무덤이 있는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살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갈릴리에 오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10번 정도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 7번째 나타나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3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무덤에서 사망 권세에 다 이기신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가르칠 부족한 것을 또 아시고 맡겨주실 사명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확신시키고 또 사명을 주시고자 이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뜨거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최후의 만찬 후에 처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인들아,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라 이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갈릴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대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다려도 쉽게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다리다 지친 7명의 제자들이 그 중에 가장 먼저 성격이 제일 급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사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자신이 평소에 잡았던 직업이었던 배를 끌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사실 갈릴리의 바다에서는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으러 다니니까 밤에 물고기가 잡혀서 밤에 잡아요. 한밤중에. 자,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새벽녘이 돼서 이제 해 뜨면 아예 안 잡히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녘의 바닷가는 막 이렇게 물안개도 올라오고 이제 막 해가 뜨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죠. 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만난 여자들에게, 그럼 왜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자, 우리는 먼저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것도 아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면 꼭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났던데 거기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했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3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동락하고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눈앞에 비참하게 떠나가시자마자 꼭 바닷가의 모래성에 파도가 치며 싹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버렸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함을 깨닫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이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또한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또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내 안에 뜨겁게 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7번째로 부활의 모습으로 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못해요. 난 안 돼요. 그게 불신앙이죠.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먹구름이 닥쳐올지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 속에서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했는데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아유 난 실패하니까 안 되는 인생이야 그리고 계속 나고자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보십시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했다가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른 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낙심과 좌절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힘이 주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다시 일어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 가지고 7.8기의 오뚜기 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도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가라. 사실 깊은 곳에는 물고기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혼자 다 당길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잡았더니
물고기가 2배 가득하게 잡혔다는, 가득하게. 예. 그런데 누가복음 5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라, 거기 그물 던져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몰랐어요. 저 바닷가, 저 해변가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보세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대요. 153마리. 예?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모나미 볼펜 아세요? 제일 많이 쓰는? 예? 이 모나미 볼펜이 이 말씀에서 따서 153 계속 실패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볼펜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 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개나 있어요. 이 153마리가 잡혔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던 것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잡아온 생선을 예수님이 달라고 그러세요.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야,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불을 피워가지고 숯불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숯불을. 예? 고기 어디 구워야 맛있어요? 숯불에. 예?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간 할머니가 아궁이에다가 가마솥에 밥 하시고 나무 숯불에다가 조기 새끼 이렇게 예? 긴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 그게 생각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시고 같이 식사할 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예수님을 잘 알라고 이 사실을 깊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나를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왜 치료하고 살려주셨습니까? 아, 그래. 오직 예수를 위해 살라고 나를 살리셨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나를 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소망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오직 예수 위해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430년이 말이 430년이죠. 여러분 조선시대도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그 정도 되는 시간을 종으로만 살아요. 종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저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저 철벽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기적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싹 내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밥할 수 있는 쌀이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아유, 밥만 먹으니까 심심해 했더니 메추라기를 쫙 새떼가 탁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쌓였냐? 예? 새떼가 막 4, 50cm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새떼가. 그거 갖다가 구워 먹으라고.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옷을 한 번도 새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왜? 옷이 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할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땀 냄새 나겠어요. 옷이 땀에 졸으면 금방 어떻게 돼요? 연기 때문에, 예? 소금기가 나와서 사가요. 40년을 옷을 해 입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비참하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도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어요.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했어요.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으라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기사만 보기 원했지 따르려고 했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악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의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에도요 표적을 쫓는 사람들은요 표적만 바라지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그렇게 만나고자 하셨는가? 그것은요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세요. 3번. 그런데 질문이 3번 다 똑같아요. 한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 3번 하는 거 참 그 신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이 뭐라 그래요?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똑같은 거 3번 물어보면 벌써 2번 물어보면 얼굴 색이 바뀌어요. 그리고 3번 물어보잖아요. 화내요. 화내. 예? 아유 이게 가족이라도 그래 가족이라도 참 한국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 3번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3번 묻고 계신 거예요. 또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수제자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3번 부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어디 갔는데 아유 닮은 거 보니까 엄마 같아요 그러는데 저희 엄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닮은 거 보니까 진짜 엄마 같은데 우리 엄마 아니라니까요. 전에 둘이 엄마인 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기가 막히죠. 이런 후레 자식이라고 이런 욕 나오지 않겠어요? 저런 자식이다 했으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목숨 바치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못 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인한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많은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7명이니까 6명이 남아있네. 그들 앞에서 묻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 다시 한번 그 수제자의 자리에 올려 세우시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받았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주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앞으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의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어느 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 이름 바꿔. 베드로라고 바꿔.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아주 단단한 돌이다.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래서 그부터는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불러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라고 부르냐가 참 중요한데,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뭐예요? 너 어부 출신이었잖아. 천한 집 아들 베드로, 너 천한 집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냐? 베드로라고 하는 직함을 이 베드로가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실망시킨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 시몬의 아들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죄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함을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세 가지 질문은 차이점이 있어요. 각각 차이점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자신과 그 사이에 사람들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이 사이에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영화 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님 묻고 계시. 베드로야, 너 무엇이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냐? 예수인 내가 중요하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 주위에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네가 더 나를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건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아가페의 사랑. 네, 우리 가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아가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근데 그 중에 아가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기꺼이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는데 이 베드로는요, 무슨 사랑을 말하냐? 따라해봅시다. 필레오의 사랑. 이건 뭐냐면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형제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거. 친구의 사랑. 여러분, 친한 친구 사랑하죠? 친구 어려움 도와주죠? 친구하고 부탁하면 부탁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우리 친하잖아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세요. 너 정말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조건 없이 사랑하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 아직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아가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필레오의 사랑을 그가 고백해요.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진실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아니 나 같으면 말이라도 아유 그냥 아가페 사랑해요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거짓말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3번이나.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간에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죽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예?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런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왜? 죄를 지어서. 그런데 이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맺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가지고 왜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누가 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뭐가 돼요?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사람과 어떻게 해요? 그 원수됐던 원인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화목되어서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제 네가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에 4가지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스토케라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필러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과 이 나머지 3가지의 사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데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에는요 다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부모가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다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아무 바람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나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얘가 잘 되면 나도 기뻐. 왜? 얘가 잘 되면 사람들이 또 막 칭찬해. 그런 조건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결혼해요? 다 조건 따지지 않으셨어요? 전혀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나 봐요, 여러분은. 조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아무나 만나요? 아무나? 쟤는 그래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세요. 그냥 한마디로 충청도는 줄임말을 잘하네. 그냥 사랑하시. 그냥 사랑하시.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랑,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한테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나에게도 이 사랑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조건적인 사랑 가지고는 이 사랑을 너희들이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고 계신 거는 유정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네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치라. 이게 곧 아가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순애보 사랑으로는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채우지 못하면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이런 잘못을 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게 되고, 점점점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다 보면 이제는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사랑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웠으니까. 예? 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자녀가 그 주식 배당금을 받았더라고. 근데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게 얼마냐? 4천억이 넘어. 4천억. 예? 쉽게 말하면 이자가 4천억이 넘는 거예요. 이자가. 예? 왜 그래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배당금만 다들 그냥 부러워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배당금이 차고 넘쳐요. 막.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이 부활의 주일 예배 참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커녕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래,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 받아들여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베드로가 다른 사람 아니라 나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욕하고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교회 나갈까 말까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나는 이렇게 죄졌습니다. 이런 잘못, 이런 더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랑 깨달아 나도 주님의 사랑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 받아 나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나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또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셔서 변화되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 사랑하니 부르신 주님, 오늘 그 부름이 나에게 하신 부름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날 내가 많았습니다. 주님 보지 못한다고,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왜 나 세번 부인했냐, 왜 나 모른 척했냐,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목말라서 정말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은 내가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나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찾아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변화하거나 정말로 변화하거나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땅 부활의 꿈에 참여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부르신 아니 천국에 가서도 사랑의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죄에 쩌들어 있는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오늘 베드로가 조반을 먹으며 예수님이 해주신 그 생선구이를 먹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 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사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 그러면 나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 가족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라고 내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도 세상에 나아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 섬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쁨 가지고 부활주의를 지킨 저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수천교회 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면 무시하시는 거 무시하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2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프리카 토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30명의 아이들의 유치원생들 식사를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분의 목회자를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헌신예배 다음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여성교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순 명예권사님, 안혜경 명예권사님, 그리고 신천 집사로 이혜령 집사님 이날 임직예배 있으니까요.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회 충청연회가 이번 주 24일, 25일 하늘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올 텐데요. 감사하게도 이번 충청연회에서 상 받습니다. 애 많이 낳았다고 네, 다자녀상을 받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새벽 예배는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지방 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야 돼요. 그래서 없는데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교회 속히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없어서 화요일날 22일날 모이도록 하겠습날 저녁 6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실버대학 광고를 좀 드릴게요. 실버대학 소풍이 원래 22일날로 정해졌는데 이날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한 주 연기했습니다. 강사님들 다 통화해서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22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요. 29일날 실버대학 소풍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실버대학생이 아니신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이 차량 문제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또 주변에 얘기하셔서 이번 실버대학 때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차량을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풍 장소는 안면도에 있는 태안 세계 튤립 축제에 다녀오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같이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쁜 꽃꽂이를 해주셨는데요. 삽교교회 이순희 권사님 그리고 신나라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어제 직접 오셔가지고 꽃꽂이 다 해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어제 몇 시간 이렇게 해주고 가셨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평촌교회 이민희 집사님께서 팝콘을 엄청나게 가져온 거예요. 이만한 팝콘을 7, 8봉지를 가져오셔서 가실 때 팝콘 한 봉지 예. 저기 영화관 가니까 그만큼 살려면은 한 10,000원 이상 줘야 살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팝콘을 튀겨왔으니까 갈 때 가져가시고 또 부활절이라 가실 때 이미 마을에 받으셨어도 또 받아가시면 돼요. 예.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자라요? 모자라진 않아요? 네, 모자라지 않으니까 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운 계란이 5개니까요. 맞죠? 네, 저녁 대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우리 특별히 무건말의 수촌리에서 오늘 이렇게 또 실버대학생이면서도 또 아니시면서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 참여하신 우리 마을 분들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오셨습니다. 꼭 부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함께 바꾸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길 원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